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시온 찬양제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월 첫 주 바로 1월 1일이 또 주일이 되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23년도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사역자들, 또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최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부모님들과 또 우리 교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또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렘넌트 시절이 그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렘넌트 시간표는 응답받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렘넌트 시간표는 성공하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렘넌트 시간표는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또 우리 교사들이 특히 부모님들이 애타지요. 그게 뭐냐면은 자꾸 우리가 세상 기준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 자녀를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렘넌트 부모님들은 시험 들고 갈등이 올 겁니다. 왜 우리 아이는 잘 못하지? 왜 우리 아이는 저렇지? 이렇게 돼요. 아무리 봐도 우리 아이는 공부도 잘 못하고 뭐 특별하게 무슨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찌질하고 못나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다른 아이들하고 차이가 나. 이러되니까 굉장한 시험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어디까지 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불신자도 저렇게 잘 되는데 불신자도 저렇게 공부 잘하고 저런 재능을 가지고 벌써 렘넌트 때 뭐 그저 난리가 나는데 그렇게는 안 돼도 좋습니다. 내 자녀가 그저 평범한 자녀만 돼도 좋겠는데 내 자녀가 지금 평범한 자녀가 아니고 그 기준 이해합니다. 어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잡고 그리고 내가 오직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그리고 렘넌트 여기에 대한 한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 자녀는 이렇습니까? 계속 갈등 와요. 그리고 뭐 은혜가 안 돼. 렘넌트 단어만 들어도 막 신경질 나. 화가 나.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자녀를 제대로 렘넌트 키우겠냐고 말이에요. 혹시 우리 사역자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봤던 아이들이 너무 지금 뒤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지금 기대 이하라.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힘이 싹 빠지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렘넌트 때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지금 계속 본문에서 나오는 메시지 흐름을 잘 들으면은 뭐냐면은 7명의 렘넌트들은 100% 노바디였다. 그리고 낫싱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이에요. 아무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거기서 좀 더 출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죠? 세상을 살리는 서밋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요셉의 출발은 뭐죠? 노예에서 출발했잖아요. 다윗은 그 흔해 빠진 목동에서 출발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그야말로 노바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출발하는 이 렘넌트들이 어떻게 그 시대에 서밋이 될 수 있었느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계 복음하는 주역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리고 우리 가르치는 우리 사역자들은 그 아이의 가지고 있는 그 과거를 철저하게 발판으로 삼도록 하셔야 돼요. 그 발판을 삼는 시작이 뭐냐면은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뭐를 결론 나야 되냐면은 오직 복음이면 된다. 지금 아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다. 오직 복음이면 된다. 여기서 출발해. 그 믿음을 가지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출발해야 돼요. 사역자들이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사역자들 할 수 없어요. 사실 기독교 신앙은 뭐지요? 기독교는 뭐냐? 믿음의 종교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리고 허황맹랑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오직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 그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복음이면 된다. 노바디 나싱이라도 복음이면 된다. 이걸 딱 여러분들이 붙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음을 계속 누리도록 만들어요. 그 복음을 누리면 뭐죠? 그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속에 이 복음이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이제 마음, 생각, 그리고 그 영혼 속까지 파고들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뒤집을 수 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각인된 것, 원치 않는 각인된 것, 뿌리 체질된 것, 그걸 바꿔야 돼요. 뭘로? 복음으로.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키우고 교험들을 사역하는 여러분의 목표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이면 모든 것이다. 이거를 증거하는 증인. 나중에 간증거리고, 우리 아이가 복음을 알기 전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고 오직 복음으로 계속 누리면서 치유하고 했더니 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 완전히 복음 DNA가 그 사이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들어가면서 이 아이가 완전히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서 섰다. 복음이면 된다. 이게 중요한. 여러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 살리라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자녀를 주신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음으로 답을 내고 오직 북섬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되더라. 영적 서밋이 뭐죠? 보좌의 능력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잘 보시라니까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본 적이 없다.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가 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나 그 말이야. 너는
너는 세상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니까 영적 서밋이 돼버린 거예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섰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영적 서밋에 세우면 돼요. 그걸 위해서 뭐 하느냐? 서밋 타임을 아이들 처음에는 안 되니까 5분 계속 이 보좌의 능력이 그 속에 충만해질 때까지, 나중에는 복음을 누리는 24시가 될 때까지 서서히 아이를 인도해 주시며, 세상 공부 잘하면 좋아요. 원래 태어나기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면 좋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없는 걸 어떻게 할 거냐? 머리가 너무 나쁜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영적 서밋이 되면은 그걸 초월해 버려요. 그 능력은, 이 영적 서밋은 사실 그걸 초월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뭐 세상 안에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고 상대가 안 되고 경쟁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존 워나이크 메이커를 책을 읽으면서 그걸 봤어요. 그래, 이 사람이 학벌이 있냐, 가문이 좋냐, 가진 것이 있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오직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비밀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회, 이 사람은 최고의 그 백화점 왕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분인데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막 주신다는 거예요. 사업을 이렇게 하면 기도하고 있으면 아침에 줘. 존 워나 메이커는 그렇습니까? 록펠러도 마찬가지예요. 록펠러가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면은 앞으로 30년 뒤에까지 이 세계 경제가 어떤 흐름을 갈 것이라는 것이 파라로마처럼 자기 앞에 쫙 보여주는데 뭐. 그 정도 되면 뭐지요? 성공은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데. 세상 자기가 공부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연구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많은 책을 읽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런 지혜들은 우리 한국의 불신자인 이병철 씨나 혹은 돌아가신 정주영 씨가 그 사업에 하늘의 달란트를 받았다고. 정주영 씨가 중학교도 겨우 졸업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찌 세계적인 재벌이 될 수 있느냐? 하나, 저 해보니 달란트예요. 위에서도 주신 달란트. 그 사람은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 뭐죠? 보좌로부터 오는 달란트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은 다른 거 서밋 타임을 통해 가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비밀을 깨닫는 이것을 이 아이가 가질 수 있다면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기능섬에서 따라와요. 보좌의 능력을 받게 되면은 보좌의 달란트는 오게 돼요. 이게 기능섬이시라. 그러면은 보좌에부터 뭐가 옵니까? 미션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문화 서밋이에요. 그러면 세계 복음화, 2, 3절 나라 복음화 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새로 시작하십니다. 렘넌트 때 되는 준비하는 시간표지, 지금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이나 그 아이가 지금 뭘 응답받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2023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2022년도는 본부
교회 방향이 24였습니다. 본부의 주제는 제1, 2, 3 알듯이 응답 24였고 교회 주제는 복음 24시 집중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복음 기도 전도 24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4시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2023년도 본부 주제는 제1, 2, 3 알듯이 응답 25이며 우리 교회 주인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증거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비밀만 정말 여러분들이 2023년도 알고 누리게 된다면 2023년은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 어떤 육정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나 이것을 갖추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비밀입니다. 많은 지금 종교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의 경지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는 자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출발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9장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고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선택받은 자인 겁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절대 주권 속에서 선택받아 태어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기에. 에베소서 1장 5절 4절 5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비밀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부모와 상관없어요. 세상 조건과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자랑할 것도 자만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영광 돌릴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모든 하나부터 끝까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 절대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자가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의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 절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부터 났는데 어떻게 됐냐 그 말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 맞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영접한단 말이 무엇입니까? 믿는단 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한다는 말이 뭐냐? 예수 그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 입으로 고백하며. 이 말이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워서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는 걸 말합니다. 이 방법이에요. 진짜 마음속에 모셔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입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나오는 영생을 얻었고 이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것이 언제까지?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지옥 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호적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호적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다시 말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이르노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 영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무슨 그 비밀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의 비밀이 있어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이 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권세가 주어졌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은 히브리서 1장 4절 14절 보면 이렇게 이루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는 그냥 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우리의 경원으로, 경호원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똑똑히 보세요.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주의 사자들이 항상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흑암을 결박할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10장 19절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느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마귀 우리를 보고 시급하고 벌벌 떠는데 우리가 마귀 보고 벌벌 떨어요. 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는 알아봅니다. 예수 이름을 맹하기만 하면 사단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아니라, 우리는 지금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20절 너 이름 하늘에 기록되어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을 주었어요. 창세기 여러분 거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뭐죠? 창세기 1장 28절이거든. 2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8절에는 정복권을 주신 거라니까.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를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완전히 상실해 버렸는데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면 이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거기에 왜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 아닙니까? 승천할 때 또 주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입금이 되어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아무리 가지고 다녀봐야 소용없어요. 음식점에 가서 밥 먹고 카드 주기만 하면 돼. 결제가 제대로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은 가지고 다니라고, 그걸 가지고 폼이나 잡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것이 바로 시편 103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능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누구를 보내느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걸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복음 전하는데 계속 와서 방해하니까 드디어 이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종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즉시 그 귀신이 나가니라. 여러분 권세는 언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그게 어떻게 읽으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 전파할 때에 그때 이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누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해방 그리고 자유 평안입니다. 왜?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장 멸망 사탄을 멸했기 때문에 끝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리면 돼요. 여러분이 해방됐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입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해서 근데 육신들은 이 이방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전도 선교는 부담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분명히 부활 승천 메시지 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저희 산til 나라 5천 종족까지 복음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는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디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3년도 생애 최고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